저는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회사에서 두 사람을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북극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는데, 시장 조사를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알아보게 하는 조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에게 가서 냉장고를 팔면 팔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팔릴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아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아니, 굳이 그 추운 지역에 굳이 냉장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저는 뭐 자연스럽게 동결해서 음식을 먹을 텐데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할 텐데 추운 곳이라도 분명히 냉장고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음식을 동결할 뿐이지 음식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냉장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냉장고의 본질은 음식이나 채소나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지 얼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하고 그 시장을 개척해서 열었습니다. 완전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가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엄청 팔려 나갔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거기 이 사람이 쓴 책에 변화 리더의 조건,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의 조건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반응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에스키모인들 상황에서 똑같은 그 추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되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 르비딤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있는지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이 났습니다. 근데 물이 없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원망하고 불평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느냐 오히려 실패와 좌절로 끝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대조하여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절 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물이 없자 누구에게 공격을 날렸느냐? 그냥 모세에게 날린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막 모세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상대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위암에. 이 목회자들이 위암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에서 딱 결론이 내린 겁니다. 위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셨죠. 어떻게 완치는 가능하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세하게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항암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밤낮 없이 영혼들을 살피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 마음속이 정말로 무거운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장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박장로가 나를 괴롭혔던 것, 김집사가 나를 괴롭혔던 것, 권사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하나하나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미웠죠. 너무나 미운 겁니다. 다음날 강례상에 섰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강례상에 섰는데 장로를 보는 순간, 권사를 보는 순간, 집사를 보는 순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도 그 분노, 그 미움, 그 상처, 아픔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날 짐을 싸서 월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네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느냐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성도들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분노가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사나 집사나 장로님들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쫙 퍼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도 울고 권사도 울고 집사도 울고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됐습니다. 목사님도 병이 있었지만 치료받느라 고통을 당했지만 오히려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모든 화살을 돌려봤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비록 그 어려움이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다 할지라도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3절에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라고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때까지 그냥 두셨을까요? 안 두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물이 없을 뿐이지 그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맛봤거든요. 그렇다면 물이 없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까 기대가 된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있긴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자녀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충분히 제 자녀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근데 제 자녀가, 제 아들이, 제 딸이 맨날 나는 안 돼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는 매일 실패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매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얘야, 꿈을 가져라. 네가 하는 일마다 사업도 번창되고 네 직장의 일도 잘 될 거야. 네 뒤에는 부모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자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프지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돼봤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이 길밖에,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총리였던 존 메이저 총리가 있습니다. 이 영국 전 총리인데 요즘에도 가끔 그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16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가장으로서. 그래서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자 이제 공부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침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학교 수업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어렵게 살았고 또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가 돼서도 그 서민들이 사는 그 마을에 살면서 식당에 찾아가서 같이 서민들과 식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서민적인 총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총리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성공한 것을 알고 한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메이저 총리님은 그러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존 메이저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서 노력할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경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패의식의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좌절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생각이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책망하셨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선포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긍정,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저는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했다면 화를 내야 됐겠죠. 아니 너희들은 왜 매일 나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사람을 상대해야 되겠지만 모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방법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달려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또 차를 써야 되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본네트를 열고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본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에게 연락을 한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문제가?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내가 고치려고 본네트를 열어서 살피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학용문제밖에 없습니다. 몇 번입니까? 기도하는 거. 학용문제는 항상 3번의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보통 보험회사에 연락하지요. 저도 연락하니까 와서 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충전해서 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과 이 일이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도 없는데 괜히 자동차 본넷을 열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딱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까 라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지요.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비상낙하산을 준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다가오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 누릴 때 바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분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봐요.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애굽 왕의 비서였습니다. 굉장히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그러다가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악한 자들 룸과 심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 성벽을 중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4달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제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원래 그 공사를 멈춘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잠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왕에게 이야기하자 왕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될 줄 알았는데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자가 시시건건 그를 방해하고 오히려 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기도하니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평안이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전히 환경은 그 자리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신령한 기쁨이 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서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물은 하천이나 평야에 많지 산에는 아무리 계곡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입니다. 아이와 여성들까지 합쳐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방 20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이면 그 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안양시 인구가 55만입니다. 그럼 안양시 인구의 한 4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반석이 쳐도 그 반석을 쳐서 그 정도의 물이 나올까?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통해서 백성들이 넉넉히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 모세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믿음으로 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 지식, 학벌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오셔서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솔직히.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신민주 국가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종이면 노예입니다. 노예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질 않아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나와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자 로마의 백부장이 손을 줬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들에게 가라. 그럼 군사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에겐 종들이 있는데 종들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제가 명령하면 그들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을 명령하시면 가시지 않고도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하인의 병이 성경에 보면 즉시로 나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이 반석 있죠? 반석? 이 반석은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실 때 모든 백성들의 갈증이 다 해결함 받았듯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갈증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행복하십니까? 다시 잘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도, 내가 정말 부족하게 살아도,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옆집이 좋은 집을 사고, 옆집이 좋은 차를 사고, 옆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에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에이, 아닌데. 안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만을 생각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에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입 밖에 누추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되겠어? 해봤자 소용없어.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사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도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